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말씀입니다.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낸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누가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여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나를 물리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것이 따로 있다. 내가 한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지 친히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임을 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앉아 주십시오. 참 예수님, 제일 이쁘게 이쁜 옷 입고 오신 거예요? 예? 주님 오늘 몇 분이에요? 병자성사 안 쉬어봤어요? 오늘 이제 강론회에 병자성사 받고 그리고 병자성사 받은 사람과 단체 사진 찍고 또 식당에 내려가서 밥 먹고 그리고 밥 먹으신 순서대로 이제 베다니아의 집에 쉼터에 사진 찍는 장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찍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오질 않아서 다음번에 드려야 돼. 궁금하죠? 궁금하죠? 등 긁는 효자손. 그 진짜 필요한 거예요. 저는 개 없으면 못 살아요. 개 없으면. 혼자 살면 제일 불편한 게 뭔지 아세요? 덩어리 긁는 거는 뭐 효자손 가지고 밀면 되는데 파스 붙일 때. 그래서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벽에다 끈끈이를 하나 붙여놓고 파스를 뒤집어서 이렇게 거기다 붙이고 내 몸이 가서 붙는 거예요. 가닥에 탁 대면은 딱딱 붙어. 근데 얼마나 정확하게 내가 붙이는지 몰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오늘 무슨 복음 읽었죠?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1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내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요한복음 사도가 100살이 넘어서까지 사셨죠. 그래서 요한 사도가 12사도 가운데 홀로 돼가지고 아무튼 우리 교회의 제일 맏어른으로 이렇게 살아갈 그때 당시에도 이단이 있었어요. 이단. 그래서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서양 말로는 그노시스라고 그래요.
그건 뭐냐? 그 이단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리고 요한묵시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라고 하는 거,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다 보니까는 1장 1절부터 이렇게 이야기식이 아니라 사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신학을 밑바탕에 깔고 쓰여진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렵죠. 오늘 내가 읽어드린 요한복음, 이거를 한 줄로 요약한다면은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 그 뜻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 안에서요? 그렇지.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곧바로 누구의 말씀을 듣는 것과 같다고요? 옳지,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누구를 본다는 것과 같아요? 그렇죠. 하느님을 본다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하느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몰라도 오신 이상 그분을 받아들일 것이냐 거절할 것이냐 하는 선택은 우리 각자에게 달려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심판 때가 되면은, 심판 날에는 내가 선택한 것에 따라서 심판의 결과가 달라질 거라는 그런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어려운 말 없죠. 그렇죠? 알아들으셨죠? 네.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느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리고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하느님이시죠. 그래서 그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이냐 거절할 것이냐 하는 그 선택은 본인 자신에게 달려있고, 거기에 따른 결과는 심판날에 드러날 것이다. 결국에는 예수님에게서 들었던 말, 그 예수님이 하신 말을 지금 시대에는 누가 대신해 주고 계세요? 그렇죠. 사제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래서 사제가 하는 말을 듣는 것은 하느님의 말을 듣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봤던 것을 사제의 입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은 바로 하느님을 보는 것이다. 결국에 예수님에게서 들었던 말도 자신이 판단해서 결정했던 영적인 순간들, 그리고 주어졌던 모든 기회들이 최후에 가서는 자신을 그대로 고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어찌 보면 무서운 말씀이 오늘 복음에 적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선택하고 너희가 판단해서 결정하고, 그리고 너에게 주어졌던 많은 기회들을, 과연 그 기회들을 어떻게 선용했느냐에 따른 그 결과가 바로 너 자신을 고발하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자신에게 주어졌던 기회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대로 얼마만큼이나 후세와 영생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지, 또 심판날에 우리 자신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를 미리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믿는 자들이 하는 기도 중에서 가장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기도는 꼭 해야 되는 기도가 뭐냐?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하는 기도예요.
오늘 내가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던가? 영적인 선택의 순간에 내가 선을 선택했는지 어둠을 선택했는지, 적어도 그날 하느님 앞에 내 자신을 살아온 모습을 드러내고, 주님, 오늘도 죄인으로 산 하루였습니다. 허물로 누벼놓은 오늘 이 하루 주님의 은총받아 잠들게 하소서. 어찌 보면은 저녁 기도는 본인 자신을 심판하는 기도예요. 저녁 때마다 본인 자신을 심판하면서, 성찰하면서, 그리고 다시 결심하면서 하룻밤을 맞이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심판날에 마지막 그날이 올 때 당황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찌 보면은 그날 잠이 들면은 그날로 눈을 못 뜰 수도 있지요? 있어요. 작년 이맘때 성당에 나오던 할머니가 그 사이에 돌아가신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목숨은 내게 아니에요. 최후의 심판, 마지막 주님 앞에 심판대에 가기 전에 우리들이 매일같이 바빠서 다른 기도 못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저녁 기도만큼은 성실해야 돼요. 그리고 진지해야 돼요. 그리고 저녁 기도할 때는 어느 소음과도 어느 잡소리와도 다 단절을 해야 돼요. 오로지 하느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휴대폰 다 끄고, 텔레비전 당연히 꺼야 되고, 집에서 불이 나지 않는 한 끝까지 해야 돼요. 오늘 하루 내가 어떠한 삶으로 내 삶을 누벼놨는지, 비단 옷을 만들면서 살았는지 아니면 누더기 옷을 만들면서 살았는지, 어떤 바느질로 내 하루를 만들었는지, 허물로 누벼놓은 저의 하루,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고 주님의 얼굴, 주님 앞에 얼굴 들기에 죄인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의 품 안에서 제 생명을 맡기오니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일 아침 주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시 한번 보게 기회를 주십시오.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주님께서는 분명히 심판 때 짓지도 않는 죄를 만들어서 심판하실 분이에요? 아니에요? 절대 그런 분 아니죠? 억지로 죄도 없는데 죄인처럼 만들어서 아주 벌을 주려고 기를 쓰는 그런 무자비한 하느님이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 스스로 듣고 배우고 선택하고 결정한 내 삶이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가서는 아이고 주님 왜 이렇게 저한테 무자비하십니까? 왜 저를 이렇게 모질게 하십니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없는 죄 만들어서 우리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생전에 내가 선택했던 그러한 것들,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나 자신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이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구세주가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했던 구세주와는 달랐습니다. 요거를 제가 그 전에 몇 번 얘기했어요. 전혀 생각이 달랐을 때 도끼 등 위에 면도날 세우기. 도끼 등 위에 면도날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전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갖고 살 때 하는 얘기죠.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구세주는 세속의 구세주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구세주가 아니었죠. 그래서 오늘 복음에 뭐라 그래요? 얼마나 더 우리 마음을 졸이게 하실 겁니까?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그렇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예수님은 이미 여러 군데서 당신의 정체를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6절에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셨고, 요한복음 9장 37절에 태생소경에게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해 주셨고, 그 외에도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이 세상의 왕이 아님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얼마나 더 우리 마음을 조이게 하실 겁니까? 내가 이미 말했는데도 내 말을 믿지 않는구나.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바로 나를 증명해 준다라고 얘기하셨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양들이 아니었습니다. 땅만 쳐다보는 현세적인 양들이었던 거죠. 언젠가 얘기했듯이 과수원에 놔 먹이는 돼지들은 나무 쪽은 절대 안 쳐다본다고 그랬죠? 땅바닥에 뒹구는 과일만 우걱우걱 씹어 먹지, 그 과일이 어디서 떨어지는지 그 나무 쪽은 안 쳐다본다고 그랬어요. 세속을 바라보는 양들은 지 입에 들어가는 풀만 쳐다보고 있지 그 풀을 주시는 하느님은 안 쳐다봤던 겁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안 돌리고 오로지 세상 기복에만, 복 받는 것에만 열중했던 겁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앞으로 하느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자기 삶 가운데 하느님의 말씀 때문에 불편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세상 사람 하는 것처럼 하려고 했더니 하느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어떤 때는 그 말씀이 불편합니다. 어저께 복음 서로 사랑하라. 사랑할 게 많은 사람한테는 그 말이 편하게 들리지만 사랑하는 인간이 단 한 명도 없고 오로지 머릿속에 있는 인간들은 다 미워하는 사람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 사랑하라는 말은 상상할 수 없는 큰 부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 구석구석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충돌을 합니다. 그리고 부담을 느낍니다. 주님 말씀드리면 제가 불안해집니다. 언제까지 불안하게 할 겁니까? 믿음 가지면 세상 복 다 주실 줄 알았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예수님은 양들에게 주실 것은 현세적인 그러한 욕구의 충족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만을 약속하셨다고 하는 것을 거듭거듭 기억하도록 합시다. 아멘. 지금부터 병자